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사는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왜 왔느냐? 너희들의 관심이 장차 닥칠 심판을 피하려는 데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동기가 무엇이냐? 단순히 장차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냐? 아니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가혹한 말로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실제적인 얘기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그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은 이 회개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러자 요한의 얘기를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는지 말해 주시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세 가지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는 어려운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입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금은 지역 통치자들의 생각에 따라 정한 세금 외에 이런저런 세금을 더 붙여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당시에는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들을 세리라고 불렀는데 일반 백성들이 무지한 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는데 그들은 악질적인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용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구실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악질적인 사기꾼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일부 해먹었습니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마 이 군인들은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아닌 헤롯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폭력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처벌하지도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해라. 낮은 임금에 불만을 품고 군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등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급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 봉급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너희의 회개가 진심이라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어라.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라. 현재 벌고 있는 수입에 만족하라. 즉 올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무익합니다. 실천이 없는 종교, 말뿐인 종교가 백해무익하듯 말뿐인 회개는 공허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9절은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장차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긴 하지만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긴 하지만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